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것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신데 공산주의와 문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산주의와 문정권을 지지하는 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고 이런 부분을 좀 여쭈어 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은 나를 안다고 하는 자라고는 하지만 나를 알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라고는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못하는 자이며 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나의 깊은 내면을 알지 못하는 어린 심령을 가진 어리석은 자이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나의 깊은 내면 속을 볼 줄 아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악한 원수마귀를 좋아하는 자가 아닌 어둠과 짝하는 그런 자가 아닌 내가 바라보는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 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어둠과 짝하여 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것은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일이다. 어렵고 힘든 강과 산을 건너서라도 나의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한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공존하다,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그냥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내면, 마음, 하나님이 어떤 뜻을 또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어떤 하나님 되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그 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양들 또한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주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8일 토요일이네요. 제가 또 손정민 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고 자 이런 부분 참 주님께 여쭈는 그런 부분도 참 마음이 아팠고 또 나라에 대해서 자꾸 또 더 깊게 여쭙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손정민 군에 대한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계속 또 손정민 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5월 8일 날 제가 손정민 군에 대해서 여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손정민 군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가득했다. 많이 미워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한강 그 주변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손정민 군을 데리고 가서 가슴 부위 그리고 등, 목 그런 부분을 가격을 했다는 부분을 좀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가격을 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사람 몸을 보면 급소가 있지요. 급소를 맞으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 가슴 특히 등 부분을 내리쳤다. 심하게 내려쳤다.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전에 제가 이 부분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고유정에 대해서 아시지요? 고유정 그 이혼한 남편을 살해했지요. 제가 그 고유정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유튜브에 막 그 고유정에 대해서 막 올라올 때 이렇게 뜨는데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 고유정 그 얼굴 전체가 다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살인의 영이 있다. 그 안에 살인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혼한 남편을 참 처참하게 살해를 했지요. 사람 안에 그 어떤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요정이 그 이혼한 남편을 많이 미워했다. 그때 그런 부분을 좀 저에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저 여인은 저렇게까지 되었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남편을 많이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미워하는 그런 시기, 질투, 그것도 다 미워하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감정이 가득한 그런 사람 안에 그 또 사망의 영이 짝해서 상대방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장소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는 그런 장소, 그런 곳에는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자들은 늘 기도하면서 깨어서 있어야 되고 그 사단 그 악한 영들이 사망의 영들이 이 땅에 많이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더 지금은 심해진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그 신의 한수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18일 이내에 화요일 날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떤 부분의 내용이 나왔냐면 제목이 손정민 누군가와 싸웠다 목격자 등장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격자가 자기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이 싫으니까 또 불편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뭐 직접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 신의 한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격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손정민 군이 그 의도옷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마름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옷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목격자도 아, 저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정민 군이 그러니까 일에 폭행 당하는 그것을 보았고 손정민 군이 뒤로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얼굴, 목, 가슴 사이를 맞는 것을 그 목격자가 그것을 보았고 뒤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 자격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저도 그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손정민 군의 등이나 가슴을 가격했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실 때 아, 그때 뒤로 넘어져서 이 머리 기 있는 부분이 돌불이나 어디 그 나무 뾰족한 그런 곳에 찍혀서 머리가 그렇게 움푹 들어간 것은 아닌가, 파인 것은 아닌가, 또 피가 많이 또 흘렀다고 이런 말도 들리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생각이 났는데 그 목격자도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뺨 근육도 파열되었다 이런 말도 있지요. 참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신의 한수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듣고 5월 8일 날 저는 주님께 여쭈을 때 그 부분이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주님께 여쭈었을 때 그 잔디에 누워 있었죠. 그 손정민 군이. 그 친구는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고, 참 그런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모습에서 손정민 군이 그 잔디 위에 누워 있을 때 제가 주님께 손정민 군이 어떤 상태였냐고 이렇게 여쭈었을 때, 숨을 거둔 상태입니까? 살아 있는 상태입니까? 이 부분 여쭈었을 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니까 실신 상태이고 의식 불명 뭐 그런 상태였는데, 사람이 걸어 다니고 막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본인이 강에 들어갔다, 뭐 수영을 했다, 뭐 이런 부분도 뭐 목격자 그런 부분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본인이 직접 걸어서 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불명, 미미하게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주셨는데, 참 그럴 때 119에 얼른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은 손정민 군이 살아 있었겠죠. 제가 그 부분을 알려주실 때 제가 막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더 또 여쭤보려고 해도 참 마음이 아파서 이런 부분은 제가 여쭤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제가 주님께 계속 여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저에게 알려주실 때는 그렇게 본인이 직접 걸어서 어딜 다니고 강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몸 상태가 아주 미미하게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유튜버들, 네티즌들 그런 분들이 막 올려주시죠. 동영상. 그분들이 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런 진실을 숨기고 외면하고 참 이 땅에 어떻게 돼가려고 이러는 건지. 잔디 위에 누워 있을 때 손정민 군은 살아 있었나요? 이렇게 여쭈을 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여쭈었습니다. 한두 번 여쭈어 본 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여쭈어 봤습니다. 아직 숨을 거두지는 않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식불명 아주 미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등짝, 목, 배 가격을 당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국 땅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음모와 조작을 꾸미는 자들이 있듯이 한 개인에게도 그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 늘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부모의 눈물이 한국 땅 전체의 눈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땅에 많은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도 그 사람을 엿보고 있던 자들로 인하여 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음모와 조작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에 결과가 있다면 원인과 가정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 제가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참 중학교 한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네 아는 동생이죠. 근데 교통사고 나서 사망을 했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그 아들을 잃은 그 아줌마에 대해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 누구 엄마는 밭에서 밭을 매다가 그 아들이 자식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아들이 또 생각에 또 너무 가슴이 메이고 아프니까 밭을 매다가 그 밭 옆에 산이 있었나 봅니다. 그 산을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또 한참을 있다가 또 내려오고 또 밭을 또 매다가 그 산 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한참 있다 또 내려오고 그것을 하루에 수십 번을 그렇게 되풀이했다. 얼마나 그 자식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하루에 몇 번을 오르내릴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나이가 먹고 이게 자식을 제가 바라보면서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요. 그 자식이 그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또 잘 알지요. 어떤 자녀였는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 그런 아들이었고 저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묻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억울함이 풀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 것은 한국이 많이 어두움으로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경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참 이 사건을 또 맡은 분들, 그분들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맡아준다면 그렇게 흐지부지 묻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이 많이 어두움으로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그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어둠에 많이 잡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죄악으로 많이 그 양심이 어둡게 검은 그림자로 물이 들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인이, 정민이, 그 정인이 바를 정자 사람인자로 본다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바른 사람이 되거라. 너희들 똑바로 가야 되지 않겠니? 바를 정자 사람인 바른 사람이 되거라. 정인이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 정민이 바를 정자의 백성 민자를 또 저는 생각하게 되었고 바른 백성이 되거라. 올바른 백성들이 되거라. 죄악에 있지 말고 죄악 가운데 너희들 가지 말고 바른 도리를 쫓아가는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정민이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 제가 말씀드렸지요. 잘 키운 아들 그렇게 억울하게 한순간에 억울함을 당하는 것처럼 이 한국 땅도
하나님이 다 그동안 그 역사의 흐름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그 선열들의 피가 묻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피가 묻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너희들 잘 가야 된다. 정인이와 정민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도 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얼마나 그 부모들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모든 일처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다 무엇을 가리고 덮고 묻혀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 회칠한 무덤. 아무리 겉을 포장하고 감추온다 해도 그들의 속은 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언젠가는 그 죗값을 다 치른다는 것입니다. 손에 피가 묻었다. 그 피의 값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다 가야 되겠지요. 많은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억울한 분들, 그분들. 제가 이러한 부분을 또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한다는 게 또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오면서 요즘 계속 무엇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마음이 참 절절하고 아팠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그 직무에 책임을 다하면서 맡은 그런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면 이 땅에는 억울한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기본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생각하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복된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자들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맡은 직무를 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 바르게 가는 국민, 그런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똑바로 가거라. 이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너희들 똑바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